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사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우시야가 문둥병이 든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발하고 별궁에 거할 때 그 아들 요담이 왕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통치 연대가 겹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0년을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그 52년 기간 안에 문둥병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의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52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시야는 4절에 보면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마샤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가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결국 에돔을 정벌하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 이것 때문에 결국 아마샤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의 행위대로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그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갈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제가 주보에도 이 부분을 좀 잘못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갈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묵시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묵시 한자만을 그냥 써놨기 때문에 다른 말에도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단어와 같은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길래 이게 왜 다르게 해석을 할까 하다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좀 다른 단어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하존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묵시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요. 여기 역대하에서는 비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비르아트인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가 조금 묘합니다. 같은 비라는 발음을 해도 그냥 철자 하나 갖고 비를 쓴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모음 글자가 써서 비자를 쓰는 건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비르아트 그러면은 모음 글자가 없을 때 읽는 발음이고요. 중간에 비라는 말에 모음 글자가 길게 발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르아트 아니면 비르오트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 비로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적인 그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따라서 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바로 잘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샤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열왕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있는 동안은 잘했다.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나자 금방 돌이키는 그런 요아스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다른 곳에 같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삶이 형통했다. 반대로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저 뒤에 이제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자, 우선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어떻게 형통케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 블레셋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을 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암몬 사람까지도 바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물론 이거는 많지 않은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 116만에 비하면 뭐 계속 줄어들어간 그런 형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예 부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 부대로 그리고 성읍 위에다가 화살과 그리고 돌을 투척할 수 있는 그런 기계까지도 만들어서 그 명성이 뭐 자자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 그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기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16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확인하듯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교만을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교만하다는 것은 나는 강해. 나는 있는 거 다 있어. 그러니 더 이상 누구에게 가서 내가 뭐 빌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묻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나는 나한테 교만하지 않아. 근데 사실 교만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형편으로 또는 뭐 물질이 많다거나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 법이 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이미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히 뭐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물질과 세상적인 것, 세상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요. 오늘 이 우시야도 강성하여지자 그가 교만해졌다.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 그 이야기가 바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 안에는 뭐 물두멍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실질적인 성전 안이라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딱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전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가운데에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아마도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언제나 구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음을 통해서 마치 그것처럼 향단에서 그런 향이 올라가서 온 방 안에 이 향으로 연기가 가득함을 통하여서 사실 그 안에를, 그 지성소 안을 볼 수 없도록, 물론 휘장이 가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은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향단에다가 이 우시야가 스스로 분향을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 아사랴가 들어와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서 이제 그 분향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정하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찌 왕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우시야가 손으로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고 그 제사장 앞에서 노할 때 바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졌다, 강성해져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그 모습이 왜 꼭 분향을 하려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거기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왕이 되었는데 왜 꼭 제사장만이 하는 그 분향단에 가서 꼭 이 분향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대의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정일치의 사회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정이죠. 신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제법이나 제사를 드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나 정치가 사실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들은 왕이 제사장도 되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그 제일 높은, 그러니까 신을 뭐 섬긴다도 되지만 뭐 신을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제사장,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제사장과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제사, 용어는 같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그 제사장의 위치에 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사랴 우시야 왕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주장하고 신까지도 움직이는데 이거 뭐 나라고 못해? 뭐 이런 개념이겠죠. 결국 그가 이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은 제사장도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내가 하면 되지. 꼭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굽신거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자신이 강성해지자, 그 강성해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 교만함을 통하여 그래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앞쪽에 돌아가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자, 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갈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였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왜 찾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또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울왕의 실패를 살펴보았을 때
역대상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신접한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그 훈련을 받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스가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다.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그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찾아갈 이유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에 삼은 데 필요에 의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제사가자기 하는 일들도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재정일치의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가 강해지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야기 가운데도 이 부분이 그대로 녹아져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지요. 야,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할 필요도 없는 네 혼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죠. 결국은 그것이 교만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로 이 죄악을 인하여 인간에게는 바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우시야도 이런 면에서 이 교만함 때문에 그가 향단에다가 분향을 했다. 결국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되고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왜 대적하시는가라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힘만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흉통이 결코 우리에게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보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흉통을 가지게 되면요, 곧바로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또 내 삶,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다가가지께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이 어렵고 힘들면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그것이 단순한 지금 있는 형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은 결국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이 강성함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또 최고의 목표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들은 이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뱀이 유혹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물어서 순종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는 이 말 앞에 결국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수많은 인생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형통만 주어지고 물질과 권력과 세상적인 힘만 주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헛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경성하며 이 말씀을 구복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